여러분, 성탄절이 2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기쁨이 좀 있으십니까? 좀 익사이팅한 게 있으십니까? 아무렇지도 않다 하면 이제 세월을 많이 타신 것입니다. 제가 어릴 적에 저는 성탄절이 제일 큰 명절이었습니다. 설날 추석이 저한테는 별 의미가 별로 없었습니다. 성탄절에만 제가 아주 기뻐하고 아주 축복받은 느낌을 제가 받았었습니다. 제가 아직도 기억나는 것이, 제 아버님은 늘 세뱃돈을 1,000원을 주셨는데, 아버님, 어머니 1,000원 두 분 주시면 저는 세배할 데가 더 이상 없었습니다. 그래서 설날이 돼도 추석이 돼도 갈 데도 별로 없고, 이제 외가댁을 가면 좋은데 또 갈 수는 없으니까, 그 제도까지 갈 수는 없으니까, 친가 쪽은 저희 아버님이 혼자 예수를 믿으셔가지고 친가 쪽과 관계가 다 끊어졌으니까 갈 데도 없고 그랬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친구들이 세뱃돈을 많이 받았고 차례 지낼 때 손님들이 많이 와서 이렇게 이번에 모은 돈으로 선물을 사고 이러면 많이 부러웠었습니다. 하지만 제게는 성탄절이 있었습니다. 성탄절이 되면 이제 1년 동안, 요즘은 그렇게 많이 안 하는 것이 좀 아쉽긴 한데, 저희 어릴 때는 1년 동안에 그때 성경 읽은 거, 수요일 예배 참석한 거, 요절 암송한 거, 어쨌든 그런 것들을 다 모아서 일일이 상을 다 교회에서 줬으니까요. 1년 학용품을 그때 다 마련하는 이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참 좋았습니다. 축복받는 느낌도 들고, 매일 교회당에 가서 한두 달 전부터 이제 성탄절 때 발표할 발표를 준비하고, 노래 부르고, 율동도 하고, 연극도 하고, 참 좋은 기억들이었습니다. 매일 저녁에 모이는 것도 재밌고, 새벽송은 아주 특별한 기억이었고, 무엇보다 이제 푸짐한 음식, 서로 축복하는 분위기, 이런 것이 너무 좋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서 자라난 자녀들에게 교회가 선물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이런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자라나는 자녀들에게 교회와 관련되어진 좋은 기억들이 많아야 될 것 같습니다. 교회 어르신들이 자녀들에게 주는 좋은 추억들이 많아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그런 측면에서 우리 엘리무에서 자녀들에게 장학금 주는 일도 참 좋은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릴 때 교회와 더불어서 경험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을수록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우리가 흔들릴 때도 있고 또 우리가 방황할 때도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그런 기억들이 우리의 어두운 밤길을 밝혀주는 등불과도 같이 또 길을 인도하는 것 같은 그런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이번 성탄절에도 우리 자녀들이 교회와 더불어서 좋은 추억을 나눌 수 있으면 좋겠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협력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인류가 최초로 경험한 성탄절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최초로 인류가 경험하는 성탄절이고, 그리고 기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들에서 장을 치던 목자들이 참 놀라운 일을 만나고 있습니다. 처음으로 경험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영적 존재가 자기들에게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어떤 모습으로 나타났을까요? 상상하기 힘듭니다. 천군 천사들이 나타났는데, 주의 사자들이 나타났는데 어떤 모습으로 나타났을까? 상상하기 힘든데 목자들은 주의 사자들을 그렇게 만났습니다. 당연히 무서워하죠. 그런데 두려워하는 그들에게 천사들이 말합니다.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너희들에게 온 것은 좋은 소식을 전하러 왔다. 천사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온 백성에게 미칠 기쁨의 좋은 소식, 큰 기쁨의 좋은 소식. 그 내용이 뭘까요? 온 백성에게, 모든 백성에게 미치는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하러 왔다. 그것이 과연 뭔가 하면 11절에 이어서 말씀하시기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조가 나셨는데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메시아가 임하셨다라고 하는 선포입니다. 이것이 성탄절에 우리가 성탄절을 즐기고 새벽송을 하고 서로 축복하고 축하하는 가장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오늘 나의 삶에 예수가 메시아로 찾아왔다. 나를 구원하려고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천사들의 전한 내용은 제가 오늘 4가지로 요약해서 말씀을 드릴 겁니다. 천사들이 전하는 내용의 제일 첫 번째 우리가 묵상해야 될 부분은 바로 오늘이라는 말입니다. 오늘. 유대인들은 오랫동안 메시아를 기다려왔습니다. 언제 오실지.
어떤 모습으로 오실지 잘 모르겠습니다. 다만 기다렸습니다. 기다리고 또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들판에서 양을 치는 목자들에게 하늘로부터 사자들이 임해서 이야기합니다. 너희들이 오랫동안 기다려왔지. 그런데 언제 메시아가 임했다고요? 오늘입니다. 오늘 지금 너희에게 임하였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소식이 지금 너희에게 임하였다.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받기를 원하는 것은 메시아가 임하였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우리가 오늘의 복음으로 받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복음으로 받을 수 있는 믿음과 용기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2000년 전에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복음, 다른 말로 하면 메시아가 오신다라고 하는 것은 늘 미래적이었습니다. 언젠가는 올 거야. 언젠가는 올 거야. 내가 언젠가는 메시아를 만날 거야. 오겠지. 그것을 믿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이 복음, 메시아가 오신다는 복음은 늘 미래였고 현재가 아니었습니다. 늘 미래에 올 것이라고, 막연하게 올 것이라고 생각만 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오늘 메시아가 임하였다는 소식을 지금 듣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늘 임한 이 메시아에 대한 복음을 늘 미래적으로 생각하기만을 익숙했던 이 유대인들이 믿지 않는 겁니다. 오늘의 복음이 아닌 언젠가 이루어지겠지. 메시아가 지금 왔다니까. 아니야, 메시아는 지금 어떻게 이 모습으로 와? 그들이 이 말씀, 오늘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세상에 나셨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그들은 여전히 현재 그들에게 임한 말씀, 오늘의 말씀으로 받지 않고 이루어질 말씀으로만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들이 메시아를 반기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우리가 복음을 믿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복음을 믿습니다. 우리의 복음은 무엇입니까?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보편적이고 익숙한 복음이 우리들에게 있습니다. 이 복음,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라고 하는 이 복음은 우리들에게 오늘 현재입니까? 아니면 우리에게 미래에 이루어질 일입니까?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이 복음 우리의 현재입니까? 우리의 미래입니까? 이 복음은 현재 우리의 삶에서 이루어집니까? 아니면 언젠가 구원은 이루어질 겁니다. 이것입니까? 2000년 전에 천군천사들이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들판에서 양을 치던 목자들에게 말합니다. 오늘 이 복음이 너희에게 임하였다는 겁니다. 아니, 우리가 수천 년을 기다려왔는데 오늘이 정말입니까? 정말입니다. 이미 기다림에 익숙해져 있고 이것을 미래적으로만 생각하는데 익숙해져 있던 유대인들에게 오늘 이 복음이 임하였다고 말합니다. 오늘 임한 복음을 내일 믿을 것이라고 말한다면 그것은 어리석은 것입니다. 오늘 임한 이 복음은 오늘 우리가 받아야 하고 오늘부터 이 복음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복음은 오늘의 복음입니다. 복음은 현재 내 삶에 역사하는 복음입니다. 복음의 결과로서의 구원과 심판 또한 오늘 내가 믿는 믿음의 결과입니다. 그러므로 오늘의 복음, 복음의 현재성에 대한 깊은 고민을 우리가 해야 합니다. 지금 천군천사들이 오랫동안 기다림에 지쳐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른 말로 하면 기다림에 익숙한, 기다리는 것만 익숙한 그들에게, 복음이 그들에게 아직 임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오늘 너에게 복음이 임하였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생각할 것은 이 복음에는 목적이 있습니다. 11절에 보시면 오늘날 다윗의 동네라고 말합니다. 왜 다윗의 동네라고 말을 했을까요?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메시아를 보낼 것입니다. 오늘날 다윗의 동네라고 하는 것은 이 복음의 역사성이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복음에는 목적이 있습니다. 다윗의 동네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들에게 복음을 주십니다. 11절에 보시면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다고 했습니다. 예수가 나셨다. 구세주가, 메시아가 나셨다. 왜 나셨는가 하면 바로 누구를 위하여? 너희를 위하여 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주라고 하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구원하시는 주님이라는 뜻입니다. 오늘날 구원하시는 주님께서, 메시아가 바로 너희를 위하여 이 땅에 임하였다는 겁니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다. 이 말씀이 의미하는 바를 깊이 묵상하셔야 됩니다. 복음은 현재성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임합니다. 복음은 현장성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임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 최초로 선포된 메시아의 복음은 베들레헴의 들판에서 양을 치는 목자들의 삶 가운데 임하였습니다. 오늘 너희를 위하여
임하였습니다. 11절에 말하는 천사들이 말하는 너희를 위하여 너희가 누구를 말하는 것입니까? 목자들입니다. 복음은 성전에서 기도하는 사람들에게만 임하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은 제사를 드리는 일을 업으로 삼는 제사장들에게만 임하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복음은 유대의 귀족들이나 왕들에게만 임하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복음은 제한되고 차별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바로 너희, 보편적으로 말할 수 있는 바로 너희를 위하여서, 그러나 구체적으로 목자들을 위하여서 임한 것입니다. 오늘 하루하루를 땀 흘려 살아가는 메시아를 기대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이 허락되었습니다. 복음은 오늘 목자들의 삶에 임했습니다. 그들이 그 복음을 따라, 오늘 그들에게 임한 복음을 따라서 베들레헴으로 찾아가서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 예수를 그들이 만납니다. 15절부터 17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오늘이라는 말하고 이제라는 말은 서로 통하는 것이죠.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보고 천사들이 자기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전하니라고 했습니다. 이 목자들은 오늘 그들의 삶에 임한 복음을 오늘 바로 그 삶에서부터 출발해서 믿고 따라가기로 결정했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목자들은 그들의 삶에 오늘 임한 복음을 믿고 따랐습니다. 복음에는 오늘의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고 오늘의 삶을 변화시키는 그 요구에 순종할 때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믿는 믿음은 우리의 삶과 관계에 대하여, 이 세상에 대하여 믿음의 역사를 일으킵니다. 여러분, 지금 목자들을 보십시오. 그들은 들에서 양을 치는 유대인들이었습니다. 메시아가 올 것을 알고 있었지만 지금 이때 올 것은 잘 모르는 일인 것이죠. 그런데 오늘 그들의 삶에 복음이 임하였을 때 그들은 이제 그들의 삶에 임한 그 복음을 따라서 순종하였습니다. 그들이 순종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들이 순종했을 때 베들레헴으로 가서 마을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만나고 아버지 요셉과 어머니 마리아를 만나고 그리고 서로에게 들은 말을 증언합니다. 목자가 우리가 이렇게 천군 천사를 들판에서 만났습니다. 이 아기가 메시아라고 전했습니다. 라고 하는 말을 목자가 마리아와 요셉에게 전하고 마리아 요셉 또한 이미 그 복음을 받았으니까 우리가 받은 복음에 대하여 전합니다. 서로가 서로에 대하여 믿음의 증인이 되고 믿음의 증거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2000년 지나서 여러분과 제게까지도 이 사람들이 지금 증인이 되어서 우리들에게 그들이 복음을 들은 것과 복음으로 살았던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믿음에는, 복음에 순종하는 믿음에는 역사가 있습니다. 베들레헴의 들판에 선포된 복음의 세 번째 성격은 이것이 기쁨의 소식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복음인 이유가 이 말씀이 큰 기쁨이 되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2장에는 오늘 읽은 본문 말씀 그 뒤에는 이 복음이 얼마나 어떤 사람에게 기쁨이 되는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제일 먼저 소개하는 사람이 시므온입니다. 시므온이라는 사람은 노인인데 이 사람이 언제 어떻게 계시의 말씀을 받았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만 이 사람은 계시의 말씀을 받은 사람입니다. 어떤 계시의 말씀을 받았을까요? 너가 죽기 전에 너가 메시아를 볼 것이다 라고 하는 계시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언제인지 명확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므온은 제사장이었는데 매일매일 성전에 올라가서 메시아를 만나기를 기도하고 준비했던 사람입니다. 그의 삶에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 들어오고 계시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삶을 살기 위해서 매일 준비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가 성전에 올라온 아기 예수를 보고 하나님께서 드디어 내가 죽을 수 있는 이유를 주시는구나. 하나님, 내가 이제 드디어 눈을 감을 수 있습니다. 죽어도 괜찮습니다. 하나님께서 죽기 전에 메시아를 본다고 말씀하셨는데 내가 드디어 메시아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또 소개하는 사람이 안나 여선지자입니다. 여선지자 안나 또한 메시아를 기다리고 날마다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여인 또한 어린 아기 예수를 안고 눈물로 기도하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가 드디어 메시아를 만났습니다. 아기 예수를 놓고 메시아로 찬양하는 이 사람들이 이상하게 보일 수 있지 않겠습니까? 메시아가 대단히 뭔가 하늘에 구름이 일어나고 빛이 번쩍거리고 하는 데서 임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을 텐데
시골에서 올라온 두 청년으로 데리고 온 아기 하나를 놓고 이 여선지자와 제사장이 울면서 감격하는 이 모습은 좀 이상하게 보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이 땅 가운데 기쁨을 허락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 복음이, 메시아의 복음이 모든 사람에게 그러면 기쁨이 되었는가? 그렇진 않습니다. 이 복음을 기뻐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부분에 오해하지 말 것은 복음을 기뻐하지 않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복음에 적대하는 사람들만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기뻐하지 않는 사람들이 헤롯 대왕일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만 그런 복음을 기뻐하지 않는 사람인가? 그것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복음을 증오하거나 복음을 슬퍼했거나 복음을 적대하거나 반대했다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기뻐하지 않는 사람들 중에서 어떤 사람들이 있느냐 하면 복음에 관심이 없거나 그 복음이 나와 삶과 관계되지 않다고 여기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내가 받은 이 복음이, 내가 들은 이 복음이 오늘 나의 마음과 생각, 오늘 나의 삶의 현실, 나의 삶의 오늘과 현장에 대하여 별 관계가 되는 것이 없다. 관계가 별로 없다. 라고 생각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 노아의 시대에 가장 큰 복음은 무엇입니까? 노아의 시대의 복음은 무엇입니까? 이 시대에 죄악이 관영하고 내가 물로 심판을 내릴 것인데 구원의 은혜가 임할 수 있다. 어떻게 심판을 준비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노아는 그의 삶으로 혹은 그가 만나는 사람들마다 하나님의 구원의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전합니다. 노아가 배를 만들고 심지어 120년 동안 배를 준비합니다. 노아의 삶을 통해서 계속 하나님의 뜻이 증거됩니다. 그런데 노아가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이 노아를 통해서 뭐라 말씀하시든 간에 그 하나님이 오늘 내게 주시는 그 말씀이 나와는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그 시대의 사람들이었습니다. 노아가 아무리 배를 만들면서 하나님의 뜻을 그들에게 선포하고 증거하고 그의 삶으로 말해도 노아를 통해 증거되는 메시지는 나의 오늘과 무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아와 함께 하지 않습니다. 노아의 삶을 통해 보여주신 그 메시지가 어느 날 갑자기 그들의 현실이 되는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늦었습니다. 그들이 노아와 다퉜거나 노아가 방주를 짓는 것을 방해했거나 방주를 불태워버렸거나 그것 때문에 그들이 심판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노아를 통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그 메시지를 그들과 무관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들이 노아를 통해 선포되어진 구원의 복음을 외면했고 나와 관계가 없는 것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그들은 바로 그 이유로 멸망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시대에 복음 모든 사람의 기쁨은 아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선포되어지는 십자가의 복음이 나와는 무관해. 나는 재산이 많고 나는 지위가 있고 나는 명예를 더 사랑하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방식으로 예수를 믿기는 싫어 라고 하는 사람들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를 지기를 원치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선포되어지는 메시아 복음을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천사들은 성탄 첫날 이렇게 선포합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혹은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가운데 평화로다라고 했습니다. 메시아의 복음은 하늘에서는 영광이 됩니다. 십자가는 하늘의 가장 큰 영광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혹은 하나님의 기뻐하심과 함께하는 사람들이 메시아 복음을 들으면서 평강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기쁨에 동참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들에게는 복음은 기쁨도 아니고 영광도 아니고 평화도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기쁨에 동참하기를 원하고 동참하는 사람들이 선포되어진 복음이 내 삶과 관계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선포되어진 복음을 따라서 내 삶을 변화시키고 그리고 함께 순종하면서 나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복음의 성격에 대해 하나 더 설명을 하면 이렇습니다. 여러분 복음을 영어로 뭐라고 하나요? 복음송 하면 뭐죠? 그렇습니다. 가스펠입니다. 복음송은 가스펠송이라고 하잖아요. 그럼 복음은 뭐겠습니까? 복음은 송은 아니잖아요. 복음은 뭐겠습니까? 가스펠입니다. 가스펠이라는 뜻이 뭘까요? 앵글로 잭슨족 영어에서 나온 그 고대 영어 중에 하나인데
가스펠은 원래 앵글리시 성족들이 신의 음성이라고 번역했던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그대로 차용해서 복음으로 가져온 것이죠. 그러니까 원래 성경이 번역되고 전거되면서 복음을 뭐로 번역을 할까? 가스펠로 번역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스펠, 스펠이 뭡니까?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뜻을 말로 표현되어질 때 하나님의 스토리를 가스펠이라고 그들이 이야기했고, 그것을 이제 성경에서는 복음으로 그대로 번역을 한 것입니다. 나쁜 번역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복음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때로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내 삶에 충돌할 때도 있지 않을까요? 내가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말씀을 다 기쁨으로 받는 것은 아니잖아요. 하나님, 나는 그렇게 못하겠습니다 할 수 있잖아요. 요나가 하나님께서 니느웨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의 복음을 선포하라고 하실 때 요나는 뭐라고 말을 합니까? 그것은 내 생각과 맞지 않습니다. 엘리야가 뭐라고 말을 합니까? 내가 이렇게 열심히 특심하는데 하나님 도대체 뭐 하십니까? 라고 말을 하지 않습니까? 때로는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신실한 하나님의 일꾼들에 의해서도 충돌하기도 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또 다른 번역이 어떤 번역이 있습니까? 복음은 굿 뉴스입니다. 성경에 보면 굿 뉴스라고, 좋은 소식, 굿 뉴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한번 질문을 드려볼까요? 가스펠, 하나님의 이 복음, 가스펠은 모든 사람에게 굿 뉴스일까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굿 뉴스로 받으십니까? 항상 언제나 받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인류에게 좋은 소식인가? 노아의 시대에 홍수 심판은 가스펠입니다. 홍수 심판은 노아에게는 굿 뉴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그 가스펠이 나와 무관했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스펠은 굿 뉴스가 아니죠.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을 때 당연히 구원의 메시아를 하나님이 보내십니다. 당연히 가스펠입니다. 하나님의 뜻이면서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이 말씀을 굿뉴스로 받지 않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의 가치로 판단하고 자신의 기준으로 판단하는 사람들입니다. 메시아를, 자기 기준에 맞는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에게 메시아를 통한 구원의 복음은 왜 하필이면 십자가를 통해서, 왜 하필이면 이런 방식을 통해서, 왜 하필이면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는 방식을 통해서 하나님은 메시아를 말씀하시는가? 그들은 그것을 굿뉴스로 받지 않았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예수님 따르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십자가를 지라고 말합니다. 십자가는 좀 빼고, 십자가는 나에게 굿뉴스가 아니니까. 그래서 유대인의 왕을 경배하러 왔다는 동방의 박사들에게 정보를 얻고 영아를 학살하라고 하는 잔혹한 명령을 내리기도 합니다. 여러분, 영아 학살의 잔혹한 현장에 도움을 줬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입니까? 성경학자들입니다. 성경학자들은 정확하게 베들레헴에서 아기가 태어납니다. 성경을 보고 추측해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결과가 나타납니까? 성경의 학자들, 당시에 가장 뛰어난 학자들이 영아 학살의 주역들로 변합니다. 베들레헴에서 아기가 태어날 것이니까 그 시기로부터 2-3살 정도 된 아기들을 다 죽입시다. 왜 그럴까요? 그들이 가스펠을 굿뉴스로 여기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인류에게 복음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인류에게 복음입니다. 그러나 그 말씀은 때로는 우리의 생각과 충돌하고 우리 이익과 충돌하고 때로는 나의 복종을 요구하기도 하고 때로는 나의 희생을 전제로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가스펠이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들에게 굿뉴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굿뉴스로 받을 수 있는 그것이 믿음입니다.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 한 걸음 나아가는 것이고, 그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이고, 그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가 조금 더 하나님을 닮은 모습으로 세상 가운데 살게 되는 것입니다. 가스펠이 굿뉴스가 되는 삶을 우리가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좋은 소식이 되는 것은 그것이 내 생각과 내 가치와 충돌하더라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가장 아름다운 삶인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삶을 사는 것이 내게 기쁨이 되어야 되는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은 현재 내 삶에서
기쁨으로 그 복음을 받아들일 때 복음이 내 삶에 좋은 소식이 되고 나를 통해서 증거되어질 좋은 소식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가스펠이 굿뉴스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와 교회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때로는 그것이 우리들에게 힘들고 때로는 그것이 어렵고 때로는 그것이 순종하기에 때로는 나의 고통을 희생을 요구한다고 할지라도 가스펠은 우리의 삶에서 굿뉴스가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베들레헴 벌판에 울려 퍼진 복음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묵상하였습니다. 복음은 현재성이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복음은 우리의 삶에 임하는 것입니다. 복음은 미래 나중에 어떻게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발걸음에 함께하는 것이 현장성이 있는 것입니다. 복음은 기쁨의 복음입니다. 그 기쁨의 복음이 굿뉴스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의 삶의 헌신과 수고가 함께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 이 복음 앞에 그저 성탄을 즐기고 캐롤을 즐기는 우리의 시간이 아니라 이 복음이 우리의 삶에서 역사하고 정말 복된 굿뉴스로 우리의 삶에서 증거되어지는 그런 교회와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